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의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 갇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와 두려움 속에 갇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세상적으로 이루는 것이 없다고 자신을 확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A, B, C, D, E라는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A는 age, 나이가 몇 살이냐. B는 beauty, 얼마나 외모가 아름답냐, 얼마나 잘생긴 거야. C는 character, 성품, 얼마나 성품이 좋냐. D는 degree, 얼마나 스펙이 좋은데, 능력이 얼마나 되는데, 학위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E는 economic, 경제력입니다. 돈은 얼마나 가졌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데.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고 이것이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무진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유대인들은 탁월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성실하게 노력하며 삽니다. 그러나 인생은 성실하게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거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도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파워입니다. 그들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거인의 어깨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물을 바라봅니다. 인생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생을 파워 있게 삽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삶의 현실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게 성과를 내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초상집에 보냅니다. 왜요? 메멘토 모리, 너에게도 죽음이 온다. 메멘토 모리, 너는 죽음을 기억해야 해.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 너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인데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말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할까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삶의 관점을 다르게 봅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탁월하게 여러분 살아갑니다. 정치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사회, 문화, 예술까지 모든 영역에서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 될까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 될까요? 첫 번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지극히 자기 중관적이고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중심적인 관점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때로는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거 내게는 아주 시시한 거야.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참고할 만하대요. 그러나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시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삶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 남의 판단과 남의 평가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평가와 판단에 매여 삽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여러분 인정받기 좋아하고 인정에 중독되어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리고 인정에 중독된 사람들의 평가에 늘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복음을 가졌는데도 자유가 없어요. 복음을 가졌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복음을 가졌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예수 믿고 사는데도 사람들의 말에 일비일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늘 일비일희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도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역사가 있고 역사가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하는 역사가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기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이론이 있느냐, 그런 기준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에, 역사의 평가에 여러분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지금 바울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에 대한 평가도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도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보류하겠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다, 옳은 것 같다, 객관적인 것 같다고 하나 그러나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평가도 보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매우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20년도에 교수신문에 사자성어 신조어가 나왔는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 말을 나는 옳고 남은 그렇다. 내가 하면 노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남노래물을 한자어로 번역해서 만든 사자성어가 아시, 타비, 나 아자, 시, 오를 시자, 타, 다를 타자, 아니 비자. 내가 하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속에 말씀이 없고 마음속에 빛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진리도 진리가 아니야. 누가 뭐래도 내게 행복을 주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게 해주고 내게 돈만 되면 그것이 행복만 주어진다면 그것이 우상이든 금송아지든 상관없어. 그게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객관성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판단은 옳고 착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나를 보기에 의로워 보이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빛이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나의 모든 판단도 하나님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은담이라는 그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인춘풍, 나의 사람에 대해서 봄바람과 같이 대하고 지기추상이라 자기에 대해서는 서리빨처럼 엄정하게 대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내가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철저하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도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나도 평가하지 않겠다.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얼마나 옳은지 옳지 않은지 여러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다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의지로 온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내 의지와 내 결정으로 된 것은 별로 없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70년 강건하면 80년 살고 갈 터인데, 가장 중요한 평가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일비일희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내가 거기에 절대화하지 않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절대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생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인생은, 이런 평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승리가 주어집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평가는 보이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이렇게 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밀고 다니는 것이지만, 누구를 복수하기 위해서 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섭섭함을 품고도 밀고 다닐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평가에 익숙한 사람들, 보여지는 평가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세상에는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어진 그릇들이 다 달라요. 금그릇이 있어요. 은그릇이 있어요. 나무 그릇이 있어요. 이처럼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그릇으로 태어났어요. 부모가 여러분 거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나에게 물려줄 게 없는 거야. 금수저, 흙수저가 지금 생긴 신조어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는 오래전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불공평합니다. 친히, 그런데 여러분, 천이 쓰는 것과 귀히 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십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신분이, 내가 타고난 환경이, 우리 부모가 뭐를 물려주지 않아서 금수저가 아니어서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스펙을 탓하지 말고, 재능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내 자녀가 금그릇 같기를 원해요. 내 삶이 금그릇 같기를 원해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삶은 질그릇이에요. 흙수저라고요. 형편이 없어요.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괴롭고 이것이 불공평하고 우리 청년들 이것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고 내 행복을 다 빼앗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금이 아니다. 은이 아니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공평한, 공정하고 공평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펙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여러분 생활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외모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능력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차이 나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시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기준이 없고 이런 평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늘 세상에 휘둘리고 갈대 같은 인생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갖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열등감 갖고 자살하고 싶어. 세상에 별스럽지 않은 것에도 목숨을 걸고 별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 열등감을 갖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안에 빛이 없고 내 안에 복음이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자꾸 금이 되는 것에 목을 거는 거예요. 은이 되는 일에, 금은이 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가 금이 되고 내가 은이 되는 일에 내 일생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금이 되고 은이 되는 일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이런 그릇에 이런 인생의 패러다임에 여러분 신경 쓰고 에너지를 쏟으시길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내 인생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까? 그냥 살다 가면 되지. 그냥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은 싫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남들이 오, 금그릇, 저 사람 성공했어,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살다 가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이, 달란트의 주인 되신 주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 가지고 이 정도 해왔어? 너는 이것 가지고 뭘 해다 왔는데? 어떤 친구가 자꾸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저 이제 죽으면은요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전에는 그런 확신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자살을 하든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이복에 정신 차려. 수삼 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있어?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 천국 가봤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찾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세상적인 금그릇, 은긋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스펙이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인생에 행복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고 자유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다 주관적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은 성공했어, 큰 그릇이야, 그런가 하면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도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결산과 평가의 날에는 주님이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전도자로 쓰고 싶어. 그런 그릇이 있다면 전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기도의 불씨로 쓰고 싶어. 그런 그릇이 있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구제하는데 컨패션 사역에 남을 돕고 섬기는 사역에 쓰고 싶어. 그런 그릇으로 쓰고 싶어. 그런 사람은 그런 사역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딱 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 강건하면 80년, 100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리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한 단어로 평가를 하셔요. 그 한 단어가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또 직임을 맡았을 때 세상적으로는 어떤 왕으로서 일을 할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두 단어로 나타나요. 하나는 정직하고 하나는 온전함이라는 두 단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모든 행적이 다 평가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과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요. 여러분 왕들이 백성들을 섬기고 통치할 때 왕으로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했느냐,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왕들을 평가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정직과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 등장하는 왕들이 40명 정도가 돼요. 그 왕들 중에는 오랫동안 통치한 왕도 있고 아주 짧게 통치한 왕도 있고 여러분 천수를 누린 왕도 있고 비명 행사하는 왕들도 있어요.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어요. 저마다 왕들의 행적도 다르고 치적도 다르고 업적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같이 경외라는 단어를 잣대로 딱 사용하는데 그 경외라는 단어가 그 일을 할 때,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직임을 감당할 때 어떤 태도로 감당했느냐? 두 단어, 정직과 온전함. 그렇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북이스라엘 왕들은 정직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왕들이 25명 정도 돼요. 40명 가운데
근데 어떤 왕은 정직했어. 근데 온전하지는 않은 거야. 정직한 거야. 온전하지는 않은 거야. 이런 왕들이 1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한 5명 정도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 경외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정직하기도 하고 온전하기도 했어요. 이런 왕들이 5명 정도가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직이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정직이라고 이렇게 그런 단어를 들으면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은 것을 정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그런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달는 것이 정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깨달는 것을 정직이라고 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목사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되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삶의 고백으로 여러분 내 영혼의 고백으로 뼛속 깊이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왕이 되기까지 노력한 게 왜 없었겠어요? 열심히 한 게 왜 없었겠어요? 수고한 것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 정직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정직, 이런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고 왕의 직임을 감당하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더 실수하지 않고 잘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점차로 익숙해지고 안정되면 사람이 어때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제 좀 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곁길로 가요. 마음이 높아져요. 방탕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군림하기도 하고 점점 마음이 높아지면서 누가 감히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직기 위기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이 뭐예요? 처음 먹은 마음의 자세 그대로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직을 끝까지 지속한다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다가도 조금만 안정이 되어지고 조금만 여러분 어때요? 성과가 나고 조금만 어느 부분에 여러분 평안해지면 마음이 높아져. 그래서 자꾸만 내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역대하 5장 2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왕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그럼 왕만 그럴까요?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25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마사라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했어. 그런데 뭐예요? 온전하지 않았어. 정직함을 끝까지 지속해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좋을 때나 내가 기쁠 때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환경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않고 한결같이 사역하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정직함이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자꾸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처음 출발할 때 이런 마음이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변질이 될 때가 있어요. 직분을 받고 부임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데 몇 년쯤 가면 이런 정직이 위기가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변질이 되는 때는 대부분 한 일을 20년 정도 하면 이렇게 돼요. 20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익숙해지고 안정이 되고 평안하면 죄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때쯤 되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뭐를 했고, 내가 뭐를 했고, 내가 뭐를 했고, 내가 어떤 자고,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멋진 면류관과 멋진 상금과 멋진 칭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런 삶은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삶은 어둠이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작도 은혜요, 성장도 은혜요, 우리가 이 땅에 마치는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내가 금그릇이 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 아니야. 내가 은그릇이 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 아니야. 내가 무슨 스펙을 내가 막 만들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정직과 온전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면서 멋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잠언서 9장 10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